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인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 지방에 활동을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이 사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특별히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바다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죽을 뻔한 고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풍랑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어디 갔냐면 거라사인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렸는데 누가 나왔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의 거주지가 공동묘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공동묘지에서 살게 됐을까요?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에서 격리 조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버림받은 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전도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은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뭔지 성경에 대한 척척 박사예요. 그런데 이 지적으로 알지만 뭐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진 않아요. 믿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귀신도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정말 그분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반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자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 하나가 든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귀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귀신이 뭘 구했냐면 돼지의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돼지의 떼에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몰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있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힘겹게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이방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 영혼을 뭐 했어요?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떤 희생이 따랐냐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사건이 따른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재산적인 피해들이 계속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이 정말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아진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입었던 경제적인 피해를 봤던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건 복음서 주제라고 그랬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모습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군대와 같은 수많은 귀신마저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도 볼 수 있죠. 귀신마저도 악한 영마저도 굴복시키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악이 창궐합니다. 정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들이 당장 지금 흥하는 것 같고 그들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모든 악 위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악을 이기신 분이세요. 당장은 악과 악인이 흥해도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승리하실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가치의 문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어요? 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뭘 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가 2,000마리 돼지 잃어버린 걸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아니다. 한 영혼 산 게 더 귀한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면 우리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누구에게 우리를 대입해야 되냐? 귀신 들린 자에게 우리를 대입해야 돼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린 자처럼 고통과 외로움에 살아가고 있었던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날의 돼지 2,000마리였잖아요. 아니요. 정말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정말 너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거. 돼지 2,000마리보다 너희를 더 어떤 이 세상의 큰 부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 아니,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예전에 존 큐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소시민이 있습니다. 셀즈맨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한 명,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나 보더니만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심장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래서 결국에 어떡합니까?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죠. 근데 심장 이식 수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힘겹게 이 돈을 구합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을 기증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는 죽어가는데 심장 기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심장을 아들에게
주라고. 여러분 영화의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아픕니다.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게 두 가지 있는 신체 기능이라면 뭐 좀 띄워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주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걸 아들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거죠. 귀신 들린 자를 찾기 위해서 풍랑을 내치고 찾아오셔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귀신 들린 자였잖아요.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너무 그 사랑을 잊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